목사님은 저희 선배님이신데 별명이 지도의 목사님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전국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어디서 여수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또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불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 내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에 긴장을 하고 왔는데 주먹 자랑을 하시는 분은 한 분 없는 것 같고 천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교적을 한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배부르고 넉넉하니까 만족스럽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를 잘하면은 인기가 높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보리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보리떡은 먹어도 다시 줄이지 않느냐.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먹는 자는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즉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보혈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이 교회는 늘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면 살아있지만 피가 멈춰버리면 죽지 않아요? 이와 같이 교회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며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죽은 영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또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씀 빼면 교회에 뭐가 남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흥황하는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냐? 말씀의 흥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집집마다 컴퓨터를 아마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몸체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몸체가 더 중요합니까? 이 소프트웨어 그 속에 프로그램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아무리 몸체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컴퓨터에 인도를 깔지 않으면요, 창이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윈도우를 개발해가지고 세계 제일 가는 그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아무리 잘 되어 보십시오.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 보십시오. 조직이 아무리 잘 돼 보십시오.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끊임없이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가 되겠어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017년도 아니 500주년 되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이 교회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문화를 바꾸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로마가 국교가 되고 교회가 점점 세력을 거두면서 교회 안에 높은 사람들, 부자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올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회개라고 하는 전문을 통하지 않냐고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는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전통만 남고 외식만 남고 의식만 남고 교권만 남고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렸어요. 교황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 교황이 네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네오 10세는요 얼마나 사냥을 좋아하고 얼마나 음란한 연극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방탕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책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교황청의 수입보다도 지출을 6배 이상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읽습니까? 안 읽어요. 교인들이 성경 읽습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또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영적인 갈등을 심히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선배 교수가 딱 합의 여기면서 자네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경을 좀 읽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접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이 깨어났어요. 특별히 시편과 로마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에 감격이 가지고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심령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말랐든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면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점점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전통이 장악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하니까는요 얼마나 피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피땀을 받았어요. 순교를 많이 했어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숨어가서 말이죠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는 말이죠 타락한 이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개신교는 강한 야성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프로테스타라고 하는 말을 저항이라는 말이 반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 반항하느냐? 진리가 아닌 것에 반항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런 야성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것은 강하게 거부하는 강한 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단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격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씀이 빈곤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고 했어요. 4개의 강이 발원해가지고 동산에 강이 흐르면서 이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그 강이 동산을 다 적셔가지고 그 모든 식물들이 풍성하게 살아서 움직였었어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다 흘러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요, 말씀이 흘러야 돼요. 제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흘러야 돼요. 당회를 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흘러야 돼요.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도 가만히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이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건강한 교회고 말씀이 다 운행하는 그곳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살아서 운행하고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참된 축복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이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선포된 강단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힘을 얻고 소망과 기쁨을 얻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가정이 화목되어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연조를 자랑하기 쉽고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면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통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오래돼가지고 타성에 젖어 있기 시작하면 영적인 모든 생동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럽에 가보십시오. 그 화려하고 장엄한 교회들. 교회가 한참 붕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진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 지나고 계속 지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그래야 할 텐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성이 점점 발달되거든. 지식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떠나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없는데 영혼들이 뭐 때문에 교회 갑니까? 세상에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텅텅 비었어요. 방주가 돼야 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난처가 돼야 되고 신령들을 살리는 베레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치유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말씀들로 간 것이 아니라 관광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버리면은 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하십니까? 더 잘한 거 다 치워버리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뭘 믿으라고요? 절대 권위, 절대 권위. 그냥 권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황무한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번역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아도 성경의 절대권위를 믿지만요, 참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중심이었는지 몰라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목자요,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정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왔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태어나셨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말씀대로 거기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려서 신음하며 돌아가시면서도요, 가상칠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모든 사역도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또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요, 바르크 브루트라고 하는 성에 이 루터가 한 1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아주 절정에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그 책을 보면은요,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탄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성경의 언어에 눈이 부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온 세상 앞에서 떨기보다도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앞에서 떨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헛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말씀의 권위를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은 사실은 가짜예요. 첫사랑을 잃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다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생활 하시는데 첫사랑이 있죠. 또 우리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첫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저는 고향이 섬이거든요. 섬소리에 대해서. 근데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우리 아버지는 참 몸이 많이 아팠어요. 힘차게 일을 못하니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요, 이 육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여객선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나도 좀 저 배를 타고 좀 육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만나주는 것처럼요, 그 섬소년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 그냥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은요, 막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못하는 것인가 한번 가봐요. 저는 새벽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다니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앞에 있는 저 우람한 산을 누가 만들었을까? 서해 바다를 누가 창조했을까? 아주 신기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서 이 세상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이 세상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막 뛰어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왜 교회를 다녔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한 부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냥 간들간들하면서 좀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는요, 나 술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니. 만호야, 너 이 성경 가져라. 그리고 성경을 아주 부잣집이랑 좋은 샀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요, 너나 가져라고 나도 던져버리고는요, 그 사람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온 것은 안 됐지만 성경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성경을 읽었느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줄을 치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모르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 같은 거 보면 맨 피 얘기가 나오고 뭐 돌적이 얘기가 나오고 문고리 얘기가 나오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읽으면서 줄치고 그렇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어요. 제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계명이어야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힘써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래도 못해요. 아무리 감동받아도 못해요. 눈물을 따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한 절 한 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요, 진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남의 밭에서 참외 한 번 따먹은 적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 지금 도둑질이네요. 그래가서요,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참외 한 번 따먹어. 그리고 또 가능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여학생들 두 분만 쳐다봐도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옹조심하냐. 늘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면.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목회하면서도 위로를 받고 그래요. 머리가 아주 골치가 아프고 그래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제가 개천한 지 2년 만에 IMF 때 그때 지금 구성전인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개천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IMF 터져가지고 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고 그러는데 그때 빚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그게 안 맞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했던 하려고 했던 교회에 80%가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막 그냥 기뻐가지고요 와서 그냥 막 좋은 옷을 입고 한복 입고 와서 그냥 안내를 하면서 교회 건축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목사님 마음을 몰라요. 돈이 있어야 건축을 하지. 돈이 있어야. 전부 다 피도도가 발빠지고 이자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는요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말이 이대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산 밑에 갔어요. 손님들 오든지 말든지 그냥 기본 예배 드린다고 막 손님들 오지만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가지고 얘가 성전을 건축해요? 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다급하셨던 모양이에요.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경이나 좀 봐라. 그래서 무조건 하고 성경을 탁 폈어요. 폈는데 신명기 6장 16절이 탁 나와요. 마사에서 갇힌다는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방 해석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진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사라는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기들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기둥이 그로 인도하니까 그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요 불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우성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그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너 여기 목말라서 죽어라고 데리고 왔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한석 안에 생수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는요 생수가 안 보여. 물이 없으니까는요 불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는 제가 그 말씀 다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빚어서서 건축을 해야 되고 돈 한 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물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지은데 우리가 과시하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허영과 목적을 갖고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물이들이 많아져 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한석 안에 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딱 보니까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이 마음속에 어떤 근심 그런 게 싹 잠재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져 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번째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말씀으로 응답이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일단 공헌을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너무너무 저녁에 잠이 잘 오고 건축 현장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10개월 만에 말이죠. 일사천리로 말이죠. 성전 건축 딱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물질도 주고 성도를 또 많이 보내주고 걱정할 것 없다. 그러더니요 언제 빚 갚은 줄 모르게 빚도 다 갚아버리지. 언제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채원인지 모르게 1, 2, 3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하니까는요 할 수 없이 더 큰 예배당 드렸다니까. 4,000평이나 돼가지고 남의 일이라고 기뻐하지도 않고 여기는 하도 그냥 대포가 커가지고 4,000평 죽을 힘을 다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응답.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오늘도 제가 한국일보 보니까는요 어떤 교수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난도질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면 인정을 안 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이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종교의 말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그들도 인정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폄하를 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말씀대로 예수님을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권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는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믿는 거, 마음에 든 것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섞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성신명기 말씀 보면 절대로 너희들은 섞지 말라. 옷을 짜더라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하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할지라도 두 종자를 한 밭에다 심지 마라. 쟁기질을 하더라도 수레를 끌더라도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끌지 마라. 순수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과 이걸 자꾸 거기다 붙여가지고 혼잡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훼손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면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훼손이 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고 세상의 상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절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강도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도 먹는 것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몸이 좀 아프시고 그런 분들은요, 되게 음식 조심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무슨 운동도 하세요. 운동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는요, 운동을 하는 것은 그 건강 유지에 한 20% 정도 그 비중이 차지한대요. 그런데 먹는 것을 절제해서 잘 먹고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해로운 것은 먹지 않고 음식을 잘 절제하면요 80% 영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음식 조절만 잘하면요 웬만한 건강은 병은 다 이길 수가 있고요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음식이에요. 송충이는 설리만 먹고 살잖아요. 누이는 뽕잎만 먹고 살잖아요. 그리스도는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사실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물론 섬기는 것도 행복이고 성도들하고 만나 교제하는 것도 행복이고 여러 가지 기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기름지게 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번은 좀 먼 데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주일 낮에만 나와요. 주일 낮에만. 예. 그런데 주일 낮에 막 기대를 잔뜩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은요 표가 딱 나요. 그분이 얼굴도 예쁜 데다가 그냥 부러지기라 그냥 또 제가 또 예쁘게 잘생겼잖아요. 목사님을 부러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뭔가 누에가 뽕잎 먹듯이 말이죠. 큰 말씀을 즐겁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전혀 그 등록하고 신경도 안 쓰고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그런데 한 번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1년 나온 다음에 내가 그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기로 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고는요. 그 말씀의 힘으로 제가 한 주일을 살았고 그 말씀 없으면 저는요. 세상 못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교회에 와요? 물론 내가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주일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러지만요. 진짜 행복한 교회는요.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으로 인하여 배불림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은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속히 하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마음이 우울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게 하고 양약이 되어서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슬픔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소리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폭탄을 터뜨린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전기불을 탁 켜면 어둠이 일시에 싹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들이 언제 물러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그러죠. 혹시라도 내 속에 무슨 뭐 병든 것이 없나 그걸 검진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미리서 발견하면은요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같이 교회는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만나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와. 회개해야 구원이 있어요.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해요. 어떻게 성령 받은 줄 아십니까?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회개 없이 절대 성령 못 받아요. 아무리 드럼을 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박수를 치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시편 19편에 그랬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아 알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인간은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 속에서 출생해가지고 죄성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다 원죄가 들어있어요. 기회만 나면은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요 자꾸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도요 겉으로 포장만 잘 하면서요 자기는 문제없는 척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 회개가 될 줄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못 받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몸이 건조한 것이죠. 아무런 마통이가 없는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만이 내가 뭘 묻은 줄 알고 화장을 고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다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의 은총을 그때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감성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참 복잡해 보였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는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기하니까는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요, 판단한 걸 딱 하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게 하셔가지고 후회가 없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복잡하게 자꾸 산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나 다 들어봤다, 다 안다, 그전에도 그런 소리 하더라. 여러분 그게 다 교만이에요. 이들이요 좋은 음식을 엄마가 해주어도요 큰 떡볶이라든가 큰 피자라든가 간식을 많이 먹으면은요 엄마가 해준 좋은 음식 맛이 없어. 세상에 자꾸 이것저것을 그냥 주워 듣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지질 않아. 말씀이 꿀 맛같지를 않아. 다른 것만 먹어보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딱 먼저 일어나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막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세수하고 양치질 했으면요 성경을 봐야 돼. 제일 먼저. 누구를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첫 소산, 첫 새끼, 첫 것을 원하잖아요. 24시간을 줬는데 눈을 뜬 다음에 첫 시간, 그 시간에 성경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새벽비가 나와서 새벽에 전화사고 그러면은요 아침에 첫 시간에 딱 내 마음속에 임했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운동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해서 보호를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본문 보니까. 그런데도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12제자만 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12명 다 같이 다닌다고 해서 이 자리 지킨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야. 믿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어. 가론유다를 좀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다닌다고 해서, 같이 떡을 먹었다고 해서, 같이 성찬식 했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론유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말씀 듣고 쭉 했지만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토를 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양의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양은 어떤 양이 내 양이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다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섞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이 교회 교인이냐? 여기서 덮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심령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불안한 게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가까운 친구 중에 누가 참 성경 잘 가르치는 데 있다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니까 믿고 그리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 한참 공부하던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는 집사님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런데요 신천지는 모르고 갔거든요. 그 친구가 참 나고 친하거든요. 그래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막 분별을 못하겠는데 속에서 자꾸
자꾸 거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하지 않네.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고 속에서 거부감이 자꾸 이 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영이 안 맞아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그 이단의 영하고 맞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신천지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요 몇 사람 있어요. 영이 안 맞아. 그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은 진짜 메시아라네 또 메시아라네. 그런 사람 여기 있을 때도 양 아니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이단이 망하면은요 다른 이단으로 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교회 사랑받고 주의 종의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한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은요 한마디를 들었는데 10마디가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딱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 오기 전에 미리서 깨닫습니다. 미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요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조금 덜 충만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있는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아요. 한 템포가 늦어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다 있는데도 한 템포가 늦어요.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그래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그 사람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지옥 가서 깨달아요. 지옥 가서. 아이고 믿을걸, 예수님 영접할걸, 신앙생활 잘할걸, 지옥 가서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은요 여러분의 불행을 막아주고요 사고를 막아주고요 재난도 막아주고요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요 여러분의 대단한 저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바지 사이다처럼 말이죠 긴바지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찬송을 부르면은요 찬송에 막 힘이 있고 감동이 막 있고 무슨 말하면 웃을 줄도 알고 근엄하게 딱 이렇게 있지 말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강건함을 주세요. 일기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알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아도 지키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좋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요.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백화점 가면 산더미처럼 물건이 많이 쌓여있어요. 누구든지 가면 다 말이죠. 예? 그거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다 구경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도둑이야 도둑. 가지고 나오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방주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무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아이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공이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흔들어서 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 것 같다니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주십니까? 아 그래도 내가 받아라. 그리고는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함.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려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요 내 사인을 다 바꿨어요.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는 그런 사인으로 사인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내 평생에 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나 순종하리라. 뭐 지금에 와서 내가 뭐 큰 축복받고 유명한 사람 되고 뭐 큰 교회 목회하고 여러분 그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고 때로는 엉엉 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눈동자같이 지키려고 힘써. 물론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넘어질 때도 많고 말씀 어길 때도 많지만요. 그냥 금방금방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목회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총각 같아요. 목회한 지가 40년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많은 복이 있어요. 그건 내가 구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구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과분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니까.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뻐하신 것 같아요. 신납니까? 아멘 안 하게?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시 보시라. 세상과 경쟁해 보려고 하지만 교회 붕도요. 교회 붕 시키려고는 꿈이 왜 없겠어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교회도 말이죠. 나는 개척해가지고 한 300명만 모여도 나는 큰 복이다. 그러고 사실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교회가 크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부흥을 하려고 해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금년에는 몇 명, 내년에는 몇 명 이런 목표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그냥 막 몸부림쳤던 것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이것저것을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옛날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요, 암흑했어요. 왜 암흑했느냐?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암흑했어요. 그때는요, 독일 국민의 95%가 문명이에요. 글을 몰라. 그리고 성경이 있기는 있었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한 권을 사려면 황소 200마리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성경이었고 또 성경이 있어도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암흑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문명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웨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어요. TV만 켜도 CBS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귀는 땅갈비처럼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왜 심령이 공부하냐는 말이에요. 왜 성령에 기쁨이 없고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면 귀신이 따라가지 않고 왜 심령들이 우울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구원의 능력이 없냐고 말이에요. 지식은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게 올인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감동 가서는 끝나요. 지키는 희생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열정이 유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쉬운 줄 아십니까? 50년, 60년을 믿어도요,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인 거예요.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게 말씀을 주시면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 속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도약하는 축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말씀에 실천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알아도 그 말씀을요 너무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령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증거, 기독약 받은 증거, 치료받은 증거, 축복받은 증거, 증거가 날마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손이 딱 마주칠 때 손뼉 소리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왜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인데 그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참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죽음의 위기를 3번이나 넘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알레르기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아침 금식을 하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막 신나게 인삼도 갈아주고 꿀도 섞어주고 우유도 해주고 그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나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걸 딱 먹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육개장을 먹고 있는데 그게 탁 아다리가 된 거예요.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개월 안에 그런 현상이 3번이나 있었는데 완전히 피가 위로 솟구쳐 올라와가지고는요, 그냥 죽기 직전이야. 혈관이 터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터지면. 그런 현상들을 3번 겪으면서 내 몸이 건강치 못한 몸이구나. 내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40대 초반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겁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도 많이 컸으니까 이제 잘 자랄 것이고, 교회는 나 아니어도 와서 목회할 사람도 줄 서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40대 아주 초반이고, 우리 집사람 좀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편 새로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걱정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느냐? 내 영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의 그 첫마디가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했다. 이걸 받아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까? 아니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구질함을 하실까? 그게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사실 교회밖에 모르고요, 목회한 다음에는요 다른 취미가 없어. 기도하는 것이 취미고 말씀 보는 것이 취미고 신방하는 것이 취미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 만약 그렇게 말씀이 나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목표를 보고 달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방법을 거스려서 내 식으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내 어떤 뭐 육적인 소욕을 앞세웠다든가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카메라에 걸린 거죠. 다 걸린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은다면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거 헛믿은 거 아니야.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고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2개월 동안 말이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칭찬받게 살 수 있어요. 2개월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딱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순종해라. 그 전까지 저의 가장 최선의 단어는 뭐였냐면은 최선이라는 단어였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는 주의를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신방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선이라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순종이 먼저다.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 안에서 최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쉬라 하면 쉬는 것이 순종이에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순종이에요. 칼을 확 뺐어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 말씀했어요. 집에 꽂아 넣어. 그러면은요, 못 치는 거예요. 그걸 집에 꽂아 넣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내 성격 팍 일어날 수 있어요. 너 성격 버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너 콧물도 없다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먹을 가둔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죄지갈 때 매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 그러지 마. 그러면은요, 할 말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 있어. 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때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이 치리까 말리까,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그러면 다윗에게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럼 그때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려고 막 작정하고 가니까요, 그 성령의 음성으로 성경을 볼 때도요,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점점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도 제가 무슨 막 목회 성공하고 그러려고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눈동자같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순종을 항상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 21장 말씀 보면요, 이 종에 관한 그런 그 규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종이 되잖아요. 종이 빚 때문에 종이 됐다든가 뭐 때문에 하여튼 종이 되면은 그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요. 부릴 수는 있는데 신령이 되잖아요. 신령이 되면은 무조건 하고 종은 다 자유를 줘야 돼. 몇 년이나 받든 간에 무슨 돈이 빚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신령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종에게 자유를 다 선포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라, 이제 네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 종이 그 사이에
상전하고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상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가서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보다도 이 상전의 집에서 내가 종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서 주는 거 먹고 여기서 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해가지고 나는 그 자유를 안 가지겠습니다. 이 상전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가면 그 종을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 그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관은 이 물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딱 대가지고는 귀를 딱 문설주에 대가지고 그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예, 송곳에 귀가 뚫린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그 상전의 종으로서 살아. 그런 그 법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읽어봤죠? 안 읽어본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수상합니다. 여수에서 목사님 오시더니 사람 성경이 있다니까 21장에 출애굽기 21장에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귀가 뚫렸다는 것은요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귀가 뚫렸는가 안 뚫렸는가 귀를 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귀가 뚫려야 송곳을 뚫려야만 말씀이 잘 들려져요. 어떤 사람에게 귀가 뚫리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평생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다시는 반납하면서 나는 진리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섬기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귀를 뚫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을 듣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더 납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귀가 뚫린 사람.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요 신앙생활은 항상 그냥 맴도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분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그것은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을 켰냐 안 켰냐 개날이 언제냐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돌짝밭에 심은 심령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깨달았는데 나가서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쏟아버렸다는 뭘 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반드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진짜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래도 네가 은혜를 쏟지 않겠느냐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은혜를 가득 받은 다음에 집에 가면은요 이상하게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럴 때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요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씨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은혜를 받을 때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지. 근데 맡기지를 못하고 말이죠. 늘 생활비 염려하고 노후 염려하고 자식들 염려하고 아들 염려만 하면 또 내가 또 손자까지 염려하고 증손자까지 염려하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주일날 지키지 않는데 그냥 우리 사촌이 또 결혼식 한다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사촌이 밥 먹여주고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줍니까? 세상 염려, 세상 재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는요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요. 아유 그냥 생활비가 그냥 많이 들고 애들 학비 금년이 이달에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금년은 임금년이 이달에는 11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조 떼고 또 여러분 11조는요 법이에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하늘문이 막혀. 일이 되는 것 같아도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비를 안 줘보세요. 햇빛이 안 내려보세요. 어딘가는 막혀요. 어딘가는 막혀요. 어딘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형통하게 잘 나가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나가면 돼요. 결국 망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11조 하지 않고는 절대로 무사할 수 없습니다. 11조 하게 되면 만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1조 간증이 얼마나 그냥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11조 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신문 파리를 했어요. 신문 파리를. 같이 가난하니까. 한 달 딱 신문 파리 해가지고는 11조를 바치려고 생각하니까 처음 그것이 내 수익이에요. 인생 처음으로 수익. 너무 감격이 가지고 토요일 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요, 돈이 비네. 돈이 비어. 돈이 어디로 가지? 쓴 데가 없는데, 나중에 교회 가서 알아보니까는요, 10에 1조를 바쳐야 되는데, 실수로 10에 2조를 바쳐버린 거예요. 다시 돌려주라고 못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애인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10에 2조를 바쳐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요, 바로 독지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야, 만호야. 너는 앞으로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나서 신문팔이하고 네가 언제 공부하겠냐.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요, 책값도 대주고 옷값도 대주고 식량값도 대주고 집사비도 대주고 다 대주었어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신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목마르고 그럴 때 말이죠. 한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는요, 1,000원이 말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0원이.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신문 팔아가지고 800원 월급을 받았어요. 800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저는 그때 11조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요, 11조 안 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11조만이 나와버리니까. 예. 새벽 기도도 나오고 밤 예배나 낮 예배나 시도 때도 없이 11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는 11조 하는 성도들은요, 막 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농촌도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어른에 시골교회 북녘 가고 그러면요, 중직이라는 분들이요, 그렇게 복받아서요, 크게 우유도 먹이고 젖소도 기록하는 11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한다네, 충성한다네.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말씀 순종해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은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바람 불고 창수만 하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세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기적이 따르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두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손 드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부딪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성령께서 일을 쳐달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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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생업과 또 우리 벌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또 교회들을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